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표징을 찾는 악한 세대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표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찾아다닙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믿을 만한 무언가를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죠. 신자 중에도 많고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믿게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이 찾아다니는 믿음의 표징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한때 예전에 교황님이 방문했을 때 하늘에서 십자가 모양의 구름이 나타났다. 햇무리가 나타났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왁자지껄했습니다. 그럼 그때 그 하늘 본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겠네요? 아니죠. 그때뿐입니다. 파티마에서 태양이 빙글빙글 돌다가 뚝 떨어졌다가 위로 솟구쳤다가 했던 그 모양을 본 모든 사람들이 열렬한 신앙의 투사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 일이 있은 직후 파티마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팔아제끼는 판매상들이 훨씬 더 증가했을 겁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요. 이는 믿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도무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물건처럼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응하는 가치의 표징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주겠다, 이런 식입니다. 마치 세상의 거래처럼 돈 될 만한 물건이 있으면 나의 돈을 주겠다. 나는 이 돈이라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믿는데 나의 그만한 믿음을 얻어가고 싶으면 내 돈에 상응하는 가치,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끌리는 무언가를 제시해라. 그러면 그 거래를 내가 성사시켜 주겠다. 요딴 마음입니다. 이해가 되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진실한 회개이고 성화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지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건네주는 게 아닌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거룩한 것에 끌리고 더러운 것을 혐오하게 됩니다. 굳이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내면의 진실한 믿음이 형성이 되고 난 사람이면 거룩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오늘 오후에 냉담자 한 분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가자 해서 가긴 갔지만 원래 같으면요, 그분이 저한테 사정해서 제발 성당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판입니다. 헌데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가서 성당 한번 나와주시죠. 지금 예비자들도 마찬가지죠. 마치 제가 우리 성당의 분들이 그분들한테 제발 빠지지 말고 나와주셔가지고 제발 세례를 받아주소서. 그런데 사실 이게 믿음 안에서 올바로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눈이 뜨여 있다면 마치 야곱의 우물 같은 거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 얘기를 하죠. 그러자 여인이 뾰족하게 해가지고 두레박도 없는 주제, 당신은 왜 이방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달라 했을 거다. 이해를 못하죠. 무슨 말인지. 물은 내가 갖고 있는데, 세속적 권력과 재화와 여러 가지 것들은 내가 쥐고 있는데, 이건 내 시간이고 내 노력인데 그걸 달라 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자기가 도로 나한테 물을 주겠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다 내 건데. 복음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예시가 참된 믿음을 추구하는 이의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뭐냐? 첫 번째는 남방여왕이라는 사람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서 머나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가끔 가다가 저를 정말 먼 곳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와달라고 부탁을 해가 가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라고 초대를 한 것도 아닌데, 저 멀리서 그 기차를 타고 그 기차역에서 또 택시를 갈아타고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끼역끼역. 왜? 남방여왕은 도대체 왜 솔로몬을 찾아갔을까요? 아마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지혜롭다더라 가 그 남방여왕이 들은 소식의 거의 전부일 겁니다. 그러자 그 남방여왕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고 가서 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오늘날 우리가 KTX를 타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금방 온다지만, 만약에 그 소식 하나 들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걸어온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안 되겠죠? 다른 나라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재물들을 들고, 그것을 기꺼이,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걸 모두 다 갖다 바칠 마음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 내면의 추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틀린 겁니다. 우리는 심지어 성당 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쪽팔리지 않게 할 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와 하고 박수를 쳐줄 때 할까 말까지 뭔가에 끌려서 정말 영원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거죠. 시켜서 뭘 할까 말까지. 그래서 웬만한 성당들은 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바치기 몇만 단 운동 이래 해가 딱 레지오별로 프레시디움별로 등급 딱딱딱딱딱 매기고 막 그런 게 도표로 확 드러나게 해서 그 어디에서 쓰는 방법이 일반 기업에서 성과제 그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외판 사원 중에 누가 제일 많이 팔았나? 누가 우수 사원인가? 이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평가해요? 두 번째로 니네베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니네베 사람들은 오늘 일독서에 나오죠. 니네베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뭔가 어마어마한 표징을 봤을까요? 요나 예언자가 와서 마치 옛날에 엘리야 예언자처럼 하늘에서 불을 빡 내려가지고 막 물이 축축히 젖은 제단을 순식간에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있는 재물들을 일순간에 다 태워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경악할 정도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한 사람이 자기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외쳤습니다. 회개하시오. 근데 그마저도 그것도 웃긴 게 요나 예언자는 정말
정말 일하기 싫어하는 예언자였어요. 다른 예언서는 멋있어. 와,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야, 너 집에 문 뚫고 나가. 가있겠네. 그 예언자는 막 자기 집 벽을 뚫고 구멍을 뻥 만들어 갖고 그 밖으로 빠져나가고, 야, 니 정말 속 썩이는 여자 하나 있을 낀데 사귀었다가 가가 막 불륜 저지르고 이래도 끝까지 사랑해줘. 말도 안 되는 일을 증명해내는 예언자의 삶이 있는가 하면 요나 예언자는 정말 인간적이죠. 하기 싫은 겁니다. 시키 하긴 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도망치다가 어째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꺼내가 그제서야 좀에 정신 차리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하긴 합니다. 하라는. 근데 그러고 나서도 하기 싫었죠. 그래서 아주까리 밑에서 그죠? 좀 쉬다가 그늘 밑에 쉬다가 하느님이 아주까리 말라 죽여보니까 막 열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아주까리 죽였다고. 그제서야 하느님이 야, 아주까리는 소중한데 저 사람들은 안 소중하나 하니 약간 깨달은 거죠. 니네베 사람들이 들은 말이라고는 그 일하기 싫어하는 요나가 빈정빈정 돌아다니면서 회개해라.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회개를 안 한다면 이게 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날 어떤 표징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하느님께 어떤 요구 조건을 강요하고 있을까요? 내 사업 성공시켜주면 믿어주지롱. 내 불치병 있는데, 내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데 요거 좀 낫게 해주면 좀에 더 믿어주지롱. 뭐 이런 겁니까? 그 자체가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을 거부하고 내 욕구에 걸맞는 표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 표징을 요구하는 세대를 두고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세대는 당대의 세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게 되는 모든 이들이 그 세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반성을 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남방여왕과 같은 지혜에 대한 탐구에 대한 욕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 재앙에 대한 선포 앞에 두려움을 느낄 줄 알고 그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 방향의 움직임, 어둠을 피하려는 마음, 빛을 쫓아가려는 마음, 그 두 개는 결국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 두 개가 있다면 우리는 선한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세대들은 훗날 악한 세대를 단죄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이 되살아나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물론 그날은 심판날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나 예언자처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제발 마음을 고쳐 먹어달라. 오늘 제가 오후에 가서 부탁하고 사정한 것처럼요. 제발 성당을 한번 나와주시라. 마음을 바꿔주시라. 예비자들에게 제발 빠지지 말고 나와주시라. 교리는 좀 빠져도 된다. 미사에 꼭 제발 나와주시라.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형성하게 될 거다. 사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저는 한 명의 사정꾼이 되어서 사정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시라. 헛된 것에 마음을 팔지 말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핵심적인 표징이 있고요. 그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당신의 후배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이고 그 사도들이 일을 돕고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제가 여러분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닌 여러분 앞에 놓인 표징이 될 겁니다. 그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